아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이런 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일에 내 손모가지와 내 전 재산을 건다. 이런 대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손을 걸 만큼 내가 그 일에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 맹세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은 보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 맹세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레위기 19장 12절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또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노력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한한 인간이 실수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가 실수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가벼이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 다음 5장에는 다윗이 이제는 진짜로 이스라엘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요, 그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거기에 시온 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온성을 공격하여 그것을 차지하고 다윗성이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즉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신정 통치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보세요. 아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가는데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칼과 무기를 든 군사들이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스승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언약궤가 승리의 부적인 양, 언약궤를 가지고 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듯이 언약궤가 승리의 부적인 양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곤 신전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모가지가 땡강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았더니 다곤 신전이 모가지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치워버리자.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모두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줘 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벳세메스 지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솔하게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옮겨져서 어디로 갑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여 년간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모아서 바알 레유다, 본문에는 바알 레유다라고 나와 있는데 곧 그 지명은 기럇 여아림이에요. 아까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다고 했죠.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싣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다양한 악기로 그 악기를 연주함으로 그 행사 분위기를 띄웁니다. 여러분 행사장 가면 막 음악 틀어놓고 막 하잖아요. 막 행사를 띄워요. 우리 사무엘하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무엇을 합니까? 나름 이 다윗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3만 명이나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게 하고 또 수많은 악기들로 찬양을 하여서 그 행사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 행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했을까요? 웅장하고 멋있는 어떤 행진과 같은 그런 행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큰 행사에서 사고가 납니다. 인명사고가 나요. 우리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아니 잘 가고 있는데 그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갑자기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수레가 출렁출렁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이 두려운 이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뭔 날벼락입니까? 예?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새로운 왕도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딱 모시려고 하는 이 아름답고 큰 행사에 그 수레를 모는 웃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이게 날벼락입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다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왜 죽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붙잡았는데 왜 죽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행동 아니야? 근데 왜 죽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서 방치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온전한 왕이 되어서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궤를 아끼는 마음 아닙니까? 잘못된 것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 웃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는 잘못이 없을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굳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성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고 또 다양한 악기들로 막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고 웅장한 이 큰 행사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곳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악기가 막 들썩들썩한 그 행사를 보고 다윗의 치적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 왕 위대하다. 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거주하는 다윗성에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신 통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각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남북으로 이스보셋, 그다음에 유다는 다윗,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남북의 어떤 그 심리적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이 분리되었던 민족을 정말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종교적인 상징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또한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웃사가 왜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웃사도 역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성물이야. 딱 바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물을 아끼고 그것을 바치려고 좋은 마음으로 딱 잡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이상하고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아무리 새 수레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소라고 하더라도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에 언약궤가 있어서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돌려주려고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언약궤를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줬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에게 이 닥치는 이 재앙들이 정말 하나님의 재앙인지 우연히 있는 건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점술가들을 동원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젖되지 않은 암소의 새끼를 빼앗아서 그 수레를 몰게 하자. 그리고 이 새끼들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 이스라엘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 이 새끼들을 놓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젖대지 않은 어미소들은 본능적으로 새끼소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들이 본능적으로 새끼소 쪽으로 가지 않냐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블레셋이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채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이 소에다가 새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함이지만 그냥 용납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다윗은 그대로 새수레에 소에 끌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며. 여러분, 말로 이렇게 들으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은 이 채가 나무예요. 나무를 이렇게 꿰고 이렇게 꿰서 네 명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그림에서 보았었을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4명이. 그리고 또 볼까요? 민수기 3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민수기 3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밧은 고앗 사람 종족과 조상의 가문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수에서 봉사하는 것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것이 무엇이냐면 레위의 후손이에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앗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그 성물들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물들을 누가 다뤄야 돼요? 레위 자손들이 다뤄야 돼요. 그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증거궤를 다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비록 선한 의도일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바쳤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언약궤를 모시려는 다윗의 이 순수한 마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하 6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과 9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 베레스 웃사라고 그 지역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왜 분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하였을까요? 이 문장을 보면 쉽게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분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하였다, 하나님께 분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또 같은 맥락으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 오리오. 자조 섞인 말이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 오리오. 그러니까 다윗이 분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분함이에요. 화남이에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베레스 우사 이 사건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라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또 어찌 보면 그 열심 뒤에는, 다윗의 열심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뒤집듯이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한 마음,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힘들게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놀 거 다 놀고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죄 범할 것도 좀 범하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볍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셈을 모르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은 아주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굽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즉 그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